오늘이 벌써 10월 첫날입니다. 이제 남은 달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달 3개월을 정말 알밤처럼 영적으로 보람되고 그리고 알찬 알곡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벳 에돔의 복을 받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싫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열망하고 복을 갈망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렇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자야 또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400번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이 복이라는 그 숫자가 성경 속에 빼곡하게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금맥처럼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황홀하게 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의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1편을 보면 어떻게 말씀 시작되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명절을 끝나고 이제 우리가 10월의 첫날을 맞이했는데, 10월의 첫날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신 28장 1절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 어디에도 복을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복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시지만, 이 복을 받고 역사 속에,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가 응답되는, 죄사함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에 정말 꼼꼼하게 치수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처럼 엉성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치밀하신지, 그 휘장의 모든 것을 만들 때에도 그 색깔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 색깔까지 말씀을 하세요. 청색실, 홍색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막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구의 모든 그 기구들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휘장을 열고 그리고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다면, 지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가리켜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시온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곳. 번제단, 물두멍 다 의미가 있죠. 촛대, 떡상, 분향단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울 때에 전쟁에 불리하니까, 블레과의 전쟁에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언약궤를 가고 나갔을 때에는 그들이 사기충천해서 싸움을 이길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언약궤를 뺏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의기양양 자기들의 신전 안에 언약궤를 넣어 놓았는데 그들이 아주 전쟁에 다 이긴 줄 알고,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믿는 신들과 저들이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우리가 지면 우리 하나님이 진 것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넣어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득이양양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이 다곤 신들이 다 엎어 있어요. 엎드러져 있어요. 코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송아지, 두 소를 이제 전나는 소를 통해서 이제 술에 메어서 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소중했던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너무 긴 역사죠.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방치가 돼요. 그냥 창고 속에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먼지만 쌓인, 먼지 쌓인 그 언약궤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저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 나라를 통일했어요.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임금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임금된 다음에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방치되었던 언약궤, 저 창고 속에 이렇게 방치되어서 먼지만 쌓인 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통합왕이 된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3만 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이 거대한 또 축제에 이런 행사가 오늘 어떻게 되는가 하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새수를 끌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송아지, 이 소들이 무엇에 이게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미끄러질 때 했는지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자관 막 타작마당에 딱 이르자 그들이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소들이 뛰면 술에 이제 모셔놓았던 언약궤는 어떻게 될까요? 막 소들이 뛰면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수레도 함께 뛰죠. 수레가 뛰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것이 잘못되면 땅바닥으로 뭐 할 수 있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언약궤가 떨어지면 훼손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모양새가 비틀어지고 잘못될 수 있지요. 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곁에 있었던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충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온몸이 오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되어 있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무함으로 잘못함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뭐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사와 아요 두 형제를 거기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적으로 말씀하면 떨어지는 언약궤를 누군들 안 붙잡겠어요? 그렇죠? 누군들 그만두겠냐고요? 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여러분 상식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족의 행사로 다윗이 통화방이 되어서 첫 번째로 실시했던 이 행사가, 이 엄청난 행사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자 오늘 다윗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숫자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도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것에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모시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도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포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 포기할 때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자는 그런 제목인데,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은 그냥 우연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 모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중단한 그 일을 놀랍게도 이름도 없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집에 모시겠다고, 내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터치한, 하나님의 궤를 만진 고앗과 우사와 그리고 아요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 명령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4장 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잘 들으세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소에 옮겨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앗 자손들이 어디에 매요? 어깨에 맬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세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매는 것입니까? 고앗 자손이 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운반합니까? 어깨에 매고. 아멘.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세 번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죽어요. 만지면 직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언약궤에 대한 법칙입니다. 3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70년 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언약궤를 모시지 않다 보니까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습관대로 또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폼이 멋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큰 그 뭐라 그러죠? 리무진, 그렇지. 리무진에 모시고 그리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 초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다윗도 언약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만짐으로 사람까지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중단하고 두려워하고 쉬쉬거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방금 그것을 만지고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오베드돔이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얼마 동안 있어요? 얼마 동안 있었죠? 30년입니까? 3년입니까? 3개월밖에 없었어요. 불과 3개월. 정말 짧은 3개월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갔는지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개월 전에 상관은 너무 반전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베드돔은 3개월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벳에돔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오베드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베드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베드돔의 집에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셨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사 형제가 잘못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저 오벳에돔의 이 가정 가운데 비록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알 수 있도록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나답은 70년을 모셨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죠. 70년을 모셨는데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모시지 않은 오벳에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언약궤를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벳에돔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건 신앙.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생명 건 믿음. 아멘. 생명 건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셨다는 거죠. 방금 죽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도 포기를 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믿음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과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믿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벳에돔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건, 목숨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건, 목숨이 신앙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사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불어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마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오벳에돔처럼 생명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한양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모두 전체가 정말 오벳에돔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록펠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 최고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신 그런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정말 너무나 소중한 유언이 있었고, 이 록펠러는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섬겨라.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록펠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섬겨야 할 이유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오늘 보니까 명절 끝났다고 어디들 갔는지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본교에 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항상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이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여기고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그쪽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어릴 때. 근데 나중에는요,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로 다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벌써 1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그가 기업이 왕성할 때 놀라지 마세요. 11조 계산한 사람만 40명을 두었다는 거. 11조 계산한 사람만 40명. 여러분, 우리는 내가 11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 계산하는데 5분도 안 걸리죠?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록펠러는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참 계산해야 11조가 나오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아무도 원수를 만지지 말라. 아침 요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을 도우시면 힘껏 도우라. 이런 많이 들으신 얘기죠.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앞에 앉으라. 그만큼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록펠러가 이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록펠러 재단이 지어준 건물들이 많습니다. 건물들이 많아요. 오벳 에돔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자,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붙잡다가 죽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명같이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오벳 에돔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핸들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아직 어깨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린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한계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내게 주신 한계, 내가 손이면 손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한계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권사님은 권사님 한계 내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가지고 목사님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교회를 다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죽여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어깨에 언약궤를 메시기를 바라요. 온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깨는 온 몸을 지탱하는 그런 힘을 말하죠. 온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요? 안 돼요. 내가 만져요? 어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공동체를 중히 여기고 내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분수껏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수 이상의 생각 하나님이 금하셔요. 어디 함부로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만집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벳 에돔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아멘.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